12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은 대로, 너가 믿은 대로, 백부장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은 대로 되는,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은 대로, 우리가 믿은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나는 하나님한테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일도 대충대충 하면서 태만하면서,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따라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무슨 일이든 감당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수없이 체험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아는 건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참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거기서 거깁니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일 앞에서 얼마나 수없이 인간의 무능력을 느낍니까? 인간은 그렇게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노력으로 세상을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러면은 믿은 대로 역사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대체 나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믿는 것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 내가 믿나 봐 라고 느끼는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그걸 확실히 알아, 나는 이해했어, 지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동사이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나 믿나 봐, 나 믿는 걸 느껴. 근데 행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 성경 말씀을 알았어, 이해했어. 근데 행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함께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래,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악한 귀신들도, 사단의 무리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그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악한 귀신도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신 줄을 알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귀신들도 그래,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 믿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 행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귀신들이 믿는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거짓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 자손을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분명히 믿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모르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모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번제로 바치라면 바치지 하고 그냥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단순히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주셨을 때, 그랬을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가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 행한다. 행한다, 믿는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을 믿을 때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행하도록 만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믿는다, 행한다. 믿는다, 행동한다. 실천한다, 순종한다.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믿을 때 우리는 행하게 되는데 그럼 믿는다면 믿는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 전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모습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그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실 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장면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오실 때 그 수제자가 빠진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와서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을 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말씀.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믿음이 작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인데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왜 쫓아내지 못했나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기도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목회자지만 문제를 만나자마자 바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속상해. 화나네? 슬프네?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 잠깐 동안 저도 당황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다음 순간 바로 어디로 나가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뭔가 얼굴이 더 잘생겨 보인다든지 뭐 광채가 난다든지 우리가 그림을 보면 뭐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불빛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뭐 동그랗게 불빛이 있다든지 이러면 참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데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도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기도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가짜 믿음인지 믿는다고 착각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삶 속에 이런저런 상황들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아니면 사람들,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람들을 찾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해결하라고 하고 내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나 믿음이 없는지 명백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기도하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으면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구나. 믿으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 사도처럼 바울 사도처럼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날지어다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 성경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지로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셨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구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는 신나게 놀면서 지내면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구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요 뜬구름 잡듯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을 할 때 진실로, 더 중요할 때 진실로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중에서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산은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산은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태산 같은 문제라고 하잖아요. 삶의 심각한 문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를 의미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라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했다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제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 지금 보니까 그 말하는 것이 우리가 구한 것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의심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강력한 말씀이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문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에게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피스투 에테 호티 엘라베테 카이 에스타이 후미 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번 헬라어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라어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투 에테 호티 엘라베테 카이 에스타이 후미.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헬라어로 우리는 또 듣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 문법으로 살펴보면 이 헬라어 문법은 단순히 문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법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피스에테라는 말씀은 피스투오 믿는다 라는 단어의 명령법 현재어를 사용해요. 현재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현재어는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을 의미해요. 여기서 믿으라는 것은 지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받은 줄로라는 헬라어가 엘라베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엘라베테라는 단어는 받는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람바노라는 단어에 직설법 부정 과거형을 사용한다. 과거형을 사용한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받은 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해서 되리라는 에스타이 이거는 에이미라는 단어의 미래형을 사용합니다. 지금 이 피스테테 호티 엘라베테 카이 에스타이 후미 이 말씀 안에는 시제가 세 가지가 나와요. 믿으라는 말씀은 현재예요. 현재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언제냐? 맨 마지막에 에스타이 미래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이 미래에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믿은 건 현재인데 근데 언제 받은 걸로 믿으라는 거냐? 과거에. 말이 안 되잖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믿으라는데 뭘 믿으라냐? 미래에 이루어지는데 과거에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지하게 강력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헬라어 문법이 의미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99.95%도 아니고 100%. 100%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런데 이미 일어난 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구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웬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렇게 구했으면 지금 말씀처럼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아직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진 줄로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해놓고 구하긴 구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 주실까? 내가 볼 때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건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하긴 구합니다. 구한 다음에 정말 받은 줄로 믿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주실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삶 속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정말 이루어 주실까? 우리 마음속에 긴가민가한데 의심이 들어오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도저히 절대로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리는 소식은 절대로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 삶 속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지. 그리고 제 머릿속으로 상상했습니다. 얼마나 기쁘냐, 신난다. 혼자서 상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다 또 생각나면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수없이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는데 이 상황이 영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겁니다.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이건 뭐지? 분명히 이루어지시는데 이건 뭐지? 우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근데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거 맞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거 맞네? 라고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황은 반대로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고 그래서 구해놓고 계속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안 이루어지시는 거 아니야?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절대 이루어지지 않겠네? 그럼 다른 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되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기도했다면 내 눈에 보이는 삶,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전혀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도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그래, 하나님이 해주셨어. 이미 이루어주셨어. 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아, 너희가 기도까지는 잘하는데 왜 기도한 뒤에 그렇게 너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고 그러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어떡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의심하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까 기도해놓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잠도 못 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받은 줄로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받은 줄로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줄로 믿을 때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받은 줄로 믿을 때 우리가 받은 줄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신실하시다는 건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말해놓고 거의 다 안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말을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말씀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믿는 겁니다. 믿는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데서 믿는 겁니다. 믿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선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 말씀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내 귀에 들리는 상황들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